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는 3차 선교를 출발하는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잠시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대체로 선교를 행할 때에 4년 정도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나가서 한 4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는 지도가 좀 남아있으리라 생각하는데 1차 선교 여행은 저 터키 남부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저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라고 불려지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면 이제 저렇게 넘어가서 이제 저기 화살표가 강하게 있는 데서 넘어가면 유럽 땅 마게도냐 땅이다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땅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왔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도를 나누는 그런 경계에서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 이렇게 나누어진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갱그레아 지역에 있었던 이 여종이었던 참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였던 베베라는 자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 갱그레아에서 알게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에서 한 1년쯤 머물고 난 뒤에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3차 선교 여행은요, 저 안디옥에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는 에베소가 조금 내륙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제 이 소위 말해 땅이 융기한다죠. 올라서 가지고 옛날에는 항구가 여기였는데 항구가 저 아래쪽에 가 있어요. 땅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우리도 지금도 우리 한이 옛날 공부할 때 동해는 땅이 올라오고 서해는 계속 낮아지고 배우긴 배웠죠, 그죠? 1년에 몇 센치 올라온대? 1년에 몇 센치쯤 동해 쪽에 올라올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게 지금 지각 변동이면 동해 쪽은 계속해서 올라서고 서해 쪽은 계속해서 서해는 평평한 그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동경 127도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저 동쪽으로 더 가 있겠죠.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래서 지구는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화산을 통해서 뭐 새로운 역사도 일어나지만 지구는 점점 이렇게 모양을 바꾸어 가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에베소라는 도시는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에베소에 어디까지 들어왔냐, 여기 양동시장까지 바닷물이 들어와가 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저 나주까지 빠져 있다 이래 보면 되겠죠.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 특별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 에베소에서 다시 거쳐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 길에 또 바울 사도는 특별히 배를 타고 갈 때는 육로로 갔다가 올 때는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가이사랴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데 3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적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2년을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참고를 좀 할까요? 네, 1차 선교 여행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1차 선교 여행은 빨간 줄 중심으로 이동해 갔다가 2차 선교 여행은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이동했던 코스가 거의 비슷한 지역을 가지만 저곳에 가서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보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45년에서 49년 사이에 이루어질 때에 바울 사도가 썼던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 제일 첫 번째 서신은 갈라디아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왜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서신이냐 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지지 않은 것을 봤을 때에 아마 이때에 이미 갈라디아서를 썼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50년에서 53년 사이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하고요. 3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고린도 전후서를 적고 로마서를 적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라에서 2년, 그리고 다시 로마에서 2년,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로마에 가서 이태를 지내며 2년을 지냈다 이 말이죠. 2년을 지내면서 있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58년 예루살렘 체포 이후에는 4년 동안 가이사라에 2년, 예루살렘에 2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옥 생활했다 이렇게 요즘처럼 형무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 사도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택연금 상태에 되면 뭔가 누문동 166번지는 벗어나지 마. 예를 들면 누문동 166번지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회 마당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저 자바라 앞을 나가서 도로로는 나가려면 경비가 못 갑니다 하고 지키고 있는, 그래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수종들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 중심의 사역에서 특별히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아볼로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좀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다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말을 잘했다.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게 성경에 능통하다가 신약은 아직 적혀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다. 그래서 회당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일찍 주의 도를 배운 자라고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볼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인가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가르치기를 잘 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정말 필요로 한 일꾼이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선교의 도구로 준비된 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갸웃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볼로가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봤을 때, 아볼로는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태어난 유대인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자라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자라는 사람일 수도 있다.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데서 자랐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이 바울 사도의 3차 선교팀을 만나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동력자, 협력자를 만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는 누가 남편이라고요? 아굴라가 유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제부터 성경은 적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을 때 그냥 막 허투루 적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도력이나 영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브리스길라가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 이 남편 아굴라보다 더 뛰어났고, 또 영적인 체험이나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이제 아볼로를 부릅니다. 불러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느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단지 우리는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해 줬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브리스길라는 벌써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신약적 의미에서 구약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도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는 못했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내 품삯을 줘라 하니까 자기 품삯을 300개를 주잖아요. 30개를 주잖아요. 그 일은 실제로 스가랴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그때 왜 스가랴가 은 30개를 받았지 잘 몰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 30개를 토기장이 밭이라는 것은 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뭘 필요합니까? 흙을 캐내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찰흙을 학교 가지고 갔죠. 저는 찰흙을 캐가 가서 팔아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산에 찰흙이 났어요. 산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찰흙을 우리 하은이는 학교에서 내주는 색깔이 있는 찰흙이죠. 그건 진짜 찰흙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만들고 했잖아. 근데 우리 때는 흙을 뜯어갔잖아요. 전도사님도 그랬죠, 그죠? 산에서 뭐 황토산인데 가보면 찰흙이 나오는 데가 있어. 그걸 이제 캐가지고 막 다지면 찰흙이 돼. 그걸 이제 이만큼 한 덩어리씩 가져가면 아이들이 1원 주고 사고 이랬어요. 그 찰흙을 구하지 못하는 자는. 그런데 구하지도 못하는 찰흙을 왜 가져오라고 학교에서 그랬는지 모르죠. 그거 가지고 우리 남학생들은 좀 탱크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또 말리가 장식도 해놓잖아요. 잘 만드는 건.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인데 바로 이런 것처럼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해석해야 돼요. 이 토기장이 밭이라는 것은 바로 찰흙을 캐내는 밭이었다. 이렇게 하나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토기장이 밭은 토기장이가 다른 데서 가져온 이 찰흙 흙을 쌓아 놓는 곳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다가 은 30개를 던져버리죠. 나중에 무슨 일이 납니까? 거기에다가 외국인, 나그네 된 자, 행여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묘소를 만드는 것이 스가랴가 상징적인 의미로 은 30개를 던지고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50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일이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 신약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예언이구나 하고 그대로만 보면 안 되고 구약 시대에는 그때의 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에 저 밑에 각 주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사도신경에는 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적은 편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 짧은 시간으로는 한 48시간 정도 되는데 3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밤에 오후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안식일 하루 온전히 24시간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40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었는데 그때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노아 때 죽은 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성경 해석자들이 도무지 해석을 할 수 없어서 의문으로 남겨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천년이라는 이 로마 교황청의 암흑기를 보내면서 성경 해석이 잠시 닫혀져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이 흐려져 버려서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의문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가면 그게 그 뜻이었군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브리스길라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바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구약 특별히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을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쭉 나오는 얘기. 이 얘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역사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가 먼저 나누는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아볼로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곳으로 이제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는 여러분 요즘 말하면 이렇게 봅니다. 순회 설교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나가고 나면 이 아볼로는 뭔가 하면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 부인들이라 해가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 속에는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 집에 사랑채에서 한 이틀씩 머물다 가셨는데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저 강 건너편에 교회가 없는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는 그리고는 또 자기는 원래 대구에 있는 서문옥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 부인들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요, 그분들이 거쳐갔던 지역에 보면 지금 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 가보면 보월이라든지 이서면 저런 데 가보면 교회 역사가 100년 이상 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월교회 가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 교회를 세웠던 타마지 선교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세우고 대략 한 4, 5년 뒤에 지금 좀 무등산 건너편에 이서면 있잖아요. 거기에도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 하고 전우선생님 그때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죠? 보월교회 돌로 세워가 있는 여기에는 타마지 선교사가 왔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갈 때 바로 아볼로는 그런 순회 사역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뒤에 2번은요. 2번은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3차 선교여행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고린도 교회에 분파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바울파는 누굴까요? 복음을 받았던 1세대 바울파.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는 누구냐 하면 아볼로가 지금 이제 보내잖아요. 지금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아볼로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표현하면 성경 대학을 하고 뭐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제2기생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옵니다. 야, 바울파 아볼로파를 왜 나누냐? 우리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어. 뭐 꼭 싫어서가 아니라 바울파 하기도 싫고 아볼로파 하기도 싫은데 진짜 제자를 따라가려면 게바가 최고야 제자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게바파 하자. 실제로 게바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게바파가 생기니까 야, 무슨 사람을 따라가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파는 제대로 하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 중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다 안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일으키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품고 있었던 교회였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볼로의 사역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나중에 이제 분파 운동이 일어난 건 그 뒤에 사람들의 문제고, 이제 아볼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특별히 바울사들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일들을 해가고, 그래서 구약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져와서 봐라, 이 구절을 봐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해 가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반대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이런 변정적인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우리는 성경의 몇몇 구절은 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어서 도무지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 얘기 하나 할까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저거는 신천신지 이룬다 해가 신천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 교도들은 벌써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만 명은 어디로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14만 4천 명만 천국 들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또 논리를 바꾸는 거죠.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처음 자기들이 전도할 때는 12지파에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 지금은 이제 20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또 말을 바꾸는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해석은 보혜사인 이만혜에게만 오직 성경 해석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저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경의 바탕 위에 세워지게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였어. 그런데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그것 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는 분파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볼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됐느냐,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졌다. 그래서 바울 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울 사도 나는 싫다, 내 파라고 하지 마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중심에서 뭉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볼로를 배웁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일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는데 말씀에 필요한 사역자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동역자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또 먼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성경을 갖고 증거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해야 되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해석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도 늘 기도가 뭐냐면 제가 해석한 설교가 100% 완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중에 더 뛰어난 성경학자들이 나오면 오늘 우리가 해석한 것이 그때의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번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명해 준다면. 그러나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